그 다음으로 2023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붙잡고 예배 드립니다. 귀한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가 온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회개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와 예배 흘러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뿐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너희 죄 누락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누락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유각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많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 이제 사해 주사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해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걸 떠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나를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길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붙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은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누려
두려우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니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우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우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야훼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301장 다 함께 찬양 드린 후에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불붙으시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진정 하나님의 온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에 늘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대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귀한 주여, 아들로서 하나님의 주여 길에 주여 거한다고 하였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주여 자녀로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진정 주여 모든 것을 다 주여 닿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로 이 예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은 이 지구상, 진정 이 천지 만물 중에 가장 으뜸인 이 지구상, 진정 에덴 동산으로 지으신 주님의 아름다운 천국이건만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 전쟁, 또 곳곳에 자연재해로 난 지진, 주님 여러 가지로 얼룩져 있는,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이 지구상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못에 통째로 내려놓고 기도하옵나이다.
진정 주여 이 모든 것을 주님 멀어져가는 2023년에 그 모든 것 같이 지난날로 다 주여 주님께서 닫아 주시옵시고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신천 신지로 이루어지고 주여 역사하고 저희들이 감사 찬송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한 해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새로운 날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당리당략에 이끌려서 싸우기만 했던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어가는 새로운 정치로 주님께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불안하기만 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여 국방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로 든든하게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진정 주님 교과서에까지 하나님의 찬양이 들어갔던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여 교육을 주님께서 어여뼈겨 주시옵시다. 새로운 주여 백년 대계로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교육으로 주님께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여 많은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가정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진정 주여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가정이 주여 온 대한민국의 진정 주님 모든 가정으로 바뀌는 대한민국 주여 모든 가정 찬양의 가정으로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진정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이단 사설이 물러가는 주여 새로운 한 해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이 땅 이곳에 내려주시옵시다.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이 땅에 우뚝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작은 무리가 모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거나 이제는 주님께서 새롭게 새로운 날들로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오직 성령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 새해는 진정 하나님의 귀한 주여 말씀으로 축복으로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는 우리의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새롭게 열어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이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2023년을 순적히 다 마무리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영광 돌며 나아온 지난 2023년의 행복한 순복음교회 모든 권속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일마다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12진주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힘쓰고 애쓰며 기도한 것들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답게 2023년을 닫고 새로운 날들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모든 권속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학생들 진정 새로 주님께서 소망을 주는 주여 2023년 주여 나아가 새로운 날들을 여는 2024년으로 주님께서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기둥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행복한 순복음교회 마지막 주일 귀한 대예배에 하나님의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진정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진정 하나님의 순한 양으로 주여 이 시간 축복받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한 해를 보내며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엊그제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죠? 네. 우리가 시간 지나가는 것들을 지혜롭게 잘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잘 인내하고 극복하고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제자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한 해 이제 2024년도가 이제 밝아오고 있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올해는 더 열심히 살아가지 못한 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년부터는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겠다고 새로운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년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찬송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2023년도 한 해도 저를 구원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2024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동안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 드릴 때 할문이 열리는 기적이 임하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온 세상 평화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순봉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 속에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이 십자가만 의지하고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오늘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 올리옵나이다. 2023년 안에도 저들 불구한 눈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마지막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어려운 고난이 있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부름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는 믿는 자마다 더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존재로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저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사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업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기도 제목들도 응답하시고 삶의 어려운 가지고 환난과 어려운 고난을 물리쳐 주셨사오니 더욱더 뜨거운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순봉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되자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의 주한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여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아버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삶의 여러 가지 환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이런 부유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의 병들의 고통 가운데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이 지구촌에 하나님 평화를 부어주옵시고 전쟁의 기운이 소멸되어 떠나가고 저 이스라엘 땅의 전쟁이 끝나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 영혼들이 죽어나가지 않게 주님 막아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아름다운 이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번영한 나라를 이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서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1천만 주 백성들이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땅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유함이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자식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천의 복으로 가득 채워 나로 베푸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자 환영 모셔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생각과 마음속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셨고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케 하셨고 삶의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을 물리쳐 주셔서 오늘날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는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 2024년도는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보내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편지 형식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그러한 서신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지만 이 사도 요한은 오래오래 하나님의 주신 연수를 누리고 산 사람이었어요.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고난의 시대를 겪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유배에서 돌아온 이후로 거의 100세가 다 되도록 장수하며 사는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인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자기 인생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러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이 세월은 흘러가는 시간, 순식간에 지나가고 맙니다. 돌아보면은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연초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간이 되었고, 또 우리가 살아온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은 아동 때의 그 시절이 지나가고 소년 시대, 학교 다니던 시대, 또 자라가서 결혼하고 자기 아이들 낳고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 이제 좀 있으면은 우리 머리에 백발이 생겨나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가까이 오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우리의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은 10절 12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죠. 우리에게 우리 남아있는 나를 깨닫게 해달라는, 우리가 얼마나 살아갈지 깨달아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 오래오래 산다고 생각하죠, 사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날을 우리가 실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오늘 죽는 것을 정하니 있고 반드시 죽긴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리라 하는 아주 실감 있는 그런 감정은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인생을 정말로 삶의 목적을 깨닫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거 이 세상이기 때문인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죠.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분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였고 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하였고 또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분이 사도 요한인 겁니다. 그 성경상에 보면은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한 요한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상을 세상이라고 온 우주 만물을 가르치는 말이죠. 우리가 좁게 생각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그 피조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러한 죄악된 세상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곳이지만은 마귀가 최후 심판 때까지 한시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표현을 할 때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세상이 바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본문에서의 세상이 당연히 죄의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그 세상은 바로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이죠.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상, 하나님 만드신 그러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의미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했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부정적인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인 겁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신할 평제 당대 영웅인 니므롯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쌓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2절 4절을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제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사람들이 탑 쌓는 모습을 보러 내려와서 그 행동을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소위가 그 마음이 악한 것을 보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탑의 이름이 바벨. 바벨이라는 뜻이 바로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혼잡하게. 하나님이 혼잡하게 할 정도로 싫어한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욕망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는 그러한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이러한 정신과 욕망의 세계를 바로 여기서 세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우리 본성 속에 이러한 세상의 정신이 꿈틀대고 있는 것.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러한 이기주의적인 생각.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의 있는 것도 빼앗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에게 유익만 된다면 그것이 좋다는 그러한 생각들, 다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계속 충동질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 12장 2절에 우리의 고면하는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 하나님의 선하여 기뻐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 통제받는 그러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 그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마귀 지배받는 세상에서 세상과 짝하며 그렇게 살아와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신분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죽음에서 벗어나 다시는 정죄가 없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고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 이제는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신분을 갖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은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두 마음을 가지면 정함이 없는 사람, 일로 갈까 저로 갈까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이 돼.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고만 마귀가 명령한 대로 거기에 순종해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 세상에는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시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악인데 그들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거 있는 거 빼앗아서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걸 좋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행위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가 여기 있으니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육신은 인간의 육체를 의미하고 악한 욕망의 근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타락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의미하는 말이 육신의 정욕이죠. 정욕이라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끊임없는 동경을 지칭하는 그러한 말이 정욕인 것. 육체적인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망하는 그러한 인생이 육신의 정욕을 가진 인생이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육신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삶이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안목이라는 것은 도모를 해서 탐욕을 갖는 것. 유혹을 일으키는 성적인 욕망은 물론이고 모든 사물을 탐내는 그러한 욕망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것이 탐나고 갖고 싶고 그러한 것들. 안목의 정욕. 마태복음 6장 22, 23절을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는 안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눈이 몸의 등불인데 눈이 좋으면은 온 몸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진다. 여기서 눈은 단순히 본다는 의미만 아닌 겁니다. 끝없는 욕심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눈이 나쁘다는 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도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안목의 정력을 잘 설명해 주는 사람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투에 나가서 탈취한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물건을 보는 순간 욕심이 나서 이 아간이 자기 집에다 그걸 숨긴 겁니다. 탈취한 모든 물건은 개인이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공동체로서 나가서 다 그것을 여호수아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온 공동체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만 욕심이 나니까 몰래 숨겨서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간 겁니다. 거기 뭘 가지고 왔냐? 신할산 외투. 가죽으로 만든 아주 좋은 외투였어요. 그리고 금과 은을 보는 순간에 재물에 욕심이 나니까 그만 그것을 가지고 자기 집에다 숨기고 만 겁니다. 그 눈에 보게 되니까 탐욕이 생겨나. 안목의 정욕. 그래서 범죄에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은 관심을 가질수록 더 많이 관심이 끌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안목의 정욕. 보면 볼수록 빼앗고 싶은 것이 안목의 정욕. 그래서 안목의 정욕에 노예가 되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또 취하고 또 취하고 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안목의 정욕. 인간의 모든 갈망이 바로 보는 것으로 해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또 정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싶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또 세 번째, 세상에 있는 것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현재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생활을 자랑하는 겁니다. 거만하게 허풍 떨면서 세상적인 물질과 명성을 과대평가하고 자랑하는 그런 허세를 의미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것에 대한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세상적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잠시 가지고 사용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그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한한 인생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있는 것만을 자랑하는 것, 이생의 자랑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서 이생의 자랑, 그것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건 영원한 인생인 겁니다. 잠시 7, 80년 살다가 모든 거 버려두고 하나님 보시면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마치 자신의 것이 그냥 떠버리고
그렇게 커다란 자랑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공허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다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께로 온 것은 우리가 자랑해야 되죠. 아버지께로 온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구원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자랑해야지. 세상에 있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는지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영혼 속에 값어치 있는 것은 바로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린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있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인간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을 떠난 후에 그들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온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수고로 인생이 되고 막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게 되고 결국 그렇게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담의 인생이 되고 만 것. 또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것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임신하는 고통 가운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처하고 말게 돼.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고통과 슬픔뿐인 겁니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그 영혼은 불과 요양이 있다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그들이 남겨진 모습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망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 참과 거짓이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선과 악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이건 잘하는 짓이고 이거 하면 안 되고 하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들어가면 혼란 속에 빠져들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면은 19, 20세기에는 그래도 절대적인 진리와 선에 대한 기준이 분명했어요.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다 이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는 모든 가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서 인본주의 사상이 중심이 되고 쾌락과 즐거움이 중심이 되어 절대적인 진리와 선은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겁니다. 과거의 진리라고 믿었던 것도 오늘날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통해서 진리가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만 겁니다. 사람들의 주장이 진리는 아니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혼란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는 동성애자들을 죄악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동성애자들도 인권을 가지고 있어 보호해 줘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바티칸의 교황까지도 동성애자도 축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동성애자는 축복해야 된다는 혼돈스러운 말인 겁니다. 가치 기준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단들이 활동도 예전에는 아주 비밀리에 일어났지만 오늘날 이단들 어떻습니까? 공공연히 나타나 광고판에 광고합니다. 신문도 내고 뭐 떳떳합니다. 그들도 이제는 정체를 드러내고 서로 대화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진리를 비교해보자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혼돈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더 굳게 믿음을 무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문제가 사람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0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1계명에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 사람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또 남쪽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된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과 짝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저 지옥에서 불과 영이 타는 곳에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받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란. 영생이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혼과 연결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언젠가는 소멸돼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겁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도 사라지고 사람이 만든 문화와 예술도 완전히 다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천국 갈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라진다는 것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욱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다. 우리 겉사람은 시간이 가면은 나이가 먹으니까 연약해지고 낡아지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우리 영혼 결코 사라지지 않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을 사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17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모든 것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 육적인 것은 완전히 다 떠나가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영생을 누리며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을 보고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받아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영생을 누린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자꾸 많이 가지려는 탐욕의 가치관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가지려는 그러한 탐욕의 가치관.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가치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는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많이, 물론 부자로 사는 것이 좋긴 하죠. 하나님 은혜 안에 여러분이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업도 번성하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그 부자가 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것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너무 재물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활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세상을 저 소돔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동성애자들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천사를 보냈어요. 그 천사의 도움으로 롯은 생명을 유지하게 되죠. 그러나 소돔 땅에 들어가서 살던 롯은 아내도 잊어버리고 사이도 잃고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겨우 빈털터리로 구출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부유하고 화려했던 소돔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망받고만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리고만 지금 사회바다 속에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성이 되고 말았죠. 오늘날 우리 시대가 소돔성과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잘 사는 그러한 중심적인 세상이 되고 마는 것.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부유해 보이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소돔성에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것을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9장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야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와서 그곳에 불과 영이 타는 소돔성을 멸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마는 것. 이 세상에 좋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인가 다 사라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소돔성에 롯을 구하려고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주신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의 심령 가득 임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소성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 없이 혼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 살았다나 죽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참되게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을 짝하고 세상의 마음을 더 빼앗기고 살아갔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생각,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으로 내 마음이 차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마음에 새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죄함을 다 청산해 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오늘 구원을 얻었어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고 또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우리 육신의 질병도 다 고쳐주셨죠. 우리 주님이 채찍임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 가난의 저주도 다 물리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셔서 가난의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를 부유한 자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허락하시고 사망의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의 길을 얻게 되게 만들어주신 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일에 전심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2023년 4년 새해에는 우리 자신이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다고 마음에 결단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사막 가운데 길을 내시고 강물이 흘러 넘쳐나서 우리 목마른 심령을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날마다 번성한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영원한 인생과 연결된 인생이 되어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때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음을 알아서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큰 놀라운 복이 우리 삶에 임할 줄 믿고 기대함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3년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셨사오니 더욱더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2024년도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소망 새로운 꿈으로 가득 찬 새 한 해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전진해 갈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2024년 연말에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더 기쁨으로 감사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한 해도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이제는 앞으로 다가오는 한 해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제는 예수 믿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자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아 순봉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2023년 안에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웅 열리 못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앞으로 2023년도 안에는 더욱더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도와주옵. 바로 내가 새를 행하신 하나님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히 잘되고 범죄하고 강건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데 앞장서 나가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을 순봉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깨달음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을 깨달아서 화단한 것 바라보고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꾹꾹꾹 믿음으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보험사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예수로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은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이런 새로운 비전과 꿈으로 가득 찬 새 한 해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드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2023년 한 해를 저를 지켜 보호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마지막 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고 새로운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의 기도 주님 응답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께서 그 연약함을 고쳐 우리 주님 처치게만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삶 가운데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당뇨의 증상도 사라지고 통증 통풍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결석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우울증 조울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런 평강이 가득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생업의 어려움도 물러가게 하시고 손으로 행하는 모든 생업의 복을 받아서 나는 외포나 아름다고 풍족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큰 물건의 복이 말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복 있는 발걸음이 되어서 사업장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번성하는 복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아 순복음교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리타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아 순복음교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지혜와 자는 명철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장차 이 나라의 민족을 쓰임받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 주님 응답하셔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말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박기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중심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주님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해가 시작될 때 우리가 기도와 예배에 순종함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전도자를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부모가 헌신을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구체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순복은 모든 자녀들이 기도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웃과 같이 영생하는 그런 축복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에 어렵고 무섭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주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라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12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또 이어서 1일 신년 축복 예배가 있죠. 신년 축복 예배 11시니까요. 여러분들 시간을 할애해서 나오셔서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여러분 잡으시면은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제 백성들 2023년 한 해 1년 동안도 불과 같은 또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할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도 하나님 지켜보호하신 은혜 감사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싸우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예배한 큰 놀라운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 11조 헌물 감사 헌물 작정하여 드린 손길이 싸우니 드린 손길마다 이 땅에서도 30배 배뼈시는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생활의 어려움도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대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마지막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2024년 새로운 소망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한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사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